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시편 37편 3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전도서 3장 1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이신 실제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신 빛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은혜와 실제, 그리고 사랑과 빛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결론이기도 할 뿐 아니라 꼭 이 얘기는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결론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을 보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니, 내가 이렇게 가증한 사람이라니, 예전에는 가장 고귀하다고 느꼈던 목적들이 이제는 그 안에 가장 비천한 동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을 보면 나같이 더럽고 가증한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옛창조에 속한 겉사람은 사탄의 화신인 죄악 덩어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라는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출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인 자는 이렇게 어디나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옛사람의 대표적인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육체와 자아는 유죄 판결받고 지옥에 보내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내야 됩니다. 심판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한 죄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실체, 나라는 이 가증하고 더러운 실체를 봤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에 실종된 게 바로 뭐냐? 진정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통회하는 것이 없다. 십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빛을 통해서 빛을 본다면, 나라는 실체를 본다면 우리는 진실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통회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까? 그것은
방종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지만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감히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통회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는 사해지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죄가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그 보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걸 비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누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이 통회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서 통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더한 곳에서 당연히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통회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더할수록 점점 더 죄와 멀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성자들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추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다 고꾸라졌죠.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 없담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서 저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무릎에 묻고 깊은 이웃치면서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이렇게 슬피 통곡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일인 거예요. 화로다 나 같은 죄인이, 그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참담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여전히 무슨 나에게 방법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또다시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바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불치병에 걸린 죄인이고 악에서 구출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김없이 뭡니까? 또 내가 무슨 방법이 있을 줄 알고 내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시도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나로 출구가 없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해답은 어디에 있다? 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가 없다는 것, 참된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랬잖아요. 분명히 순서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으면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고 죄들이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선물로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인 주의 영이 임하면은 이제 그때야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회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루터가 이제 중교 개혁을 하면서 이 95개 논조의 그 첫 논조 1조가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땅 위에 있는 믿는 자들의 전생에는 지속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참회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쓰신 종이 맞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 앞에 설 때마다 먼지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참회해야 되는 겁니다. 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조금도 거스름이 없이 완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이제는 이제 죄조차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거룩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생이, 우리 전생애가 통해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죠?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벌써 다른 것들이 생각되거나 거기에 점이 되는 게 있으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100%가 못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노예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전부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 것. 예, 그렇죠?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이러려면 우리는 통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끼어 있었다고 하면 그 회개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현세에서는 육신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완전히 세상하고는 반대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역설인 것이고 십자가의 비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현세에 너무나 맛을 많이 보고 위로받을 것이 많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없거나 별로 맛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헛된 위로, 하나님 아닌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랬죠? 빛이 비쳐서 우리의 그 실체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뭡니까? 요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람이 온전히 통에 자복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뭐냐? 온 세상은 비참하고 참담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리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통해하는 거예요. 왜 그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대신해서 내가 죽어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통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정말 가슴 아파하고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늘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은 환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과 죄악의 사탄에게 너무나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가슴 아파하고 통회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통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참하고 괴롭기 짝이 없을수록 당연히 딱 한 가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둬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거나 좋은 것이 있다는 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장래에 지옥의 불에 던져져서 받게 될 형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가슴을 치고 통회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련을 달게 겪고서 정결하게 되고자 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고 회개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느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참된 통회를 하지 않고 괴롭기 짝이 없는 여러 날밤을 울면서 세우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오는 온가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통회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온가짐을 알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고 파쇄되고 다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야 자유해지는 것이고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천상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들은 바로 뭐다? 진정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이 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비참함과 죽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 제목들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이게 실존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왜냐? 타락한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것이고. 사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다 망난이 되고, 망난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 사탄하고 똑같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환난도 겪지 않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대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대로 운행되시고 주권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위 아래서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일찍 순복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자면 깨개가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죄 지은 결과는 하나님도 얘기를 하셨고 너 죽는다. 죄 지은 결과는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 비참하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출발점이에요. 깨달음에.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이거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그걸 대비하며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하는 참 어리석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일 네 영혼을 오늘 밤, 내일도 아닙니다. 본문에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장만해 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이 들고 인생을 알면 알수록 내가 뭘 했다 자랑하고 없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사복연 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가도 오늘 밤에 다 잃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은 살 걸로 생각하지만 내일에 그 내 친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권력, 명성이 정함이 없고 뜬구름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참 너무나 마음에서 정말 애통하고 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랬었지만 이 사람의 행복은 많은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근심 걱정만 더한 거예요. 재물 있는 사람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말 머리가 예, 그 욕심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진실로 눈을 들어서 이 영의 세계, 하늘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다면 진짜 내가 부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맛본 사람만이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 같은 부자가 없습니다. 아니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정말 초라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맛을 보고 나면 나같이 행복하고 나같이 부자가 없다는 사실에 그게 바로 하늘의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그 잠깐 있다 100년도 안 돼서 사라질 그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행복, 자유, 평화, 안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거야. 여전히 그런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권력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명성이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온갖 그냥 싸움을 하고 이전투구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비교조차도 안 되는데. 이 진선미성이라고 하는 모든 가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도, 아름다움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진짜 행복하고 부자임을 모르신다면 이거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맛보면 내가 가장 부자이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전함, 놀라운 평화, 족한 은혜, 그분과의 사랑에서 누리는 깊은 행복감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하는 것처럼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천국의 맛을 보면 천국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비참함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왜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그랬죠.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이 비참합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왜냐하면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나에게는 조금 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구나. 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결국은 뭡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놓는 거야. 다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지옥에 심판받고 보내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법이 없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동서남북 막히고 땅도 막히니까 하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만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나면 지금 성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 다 뭡니까? 도성을 흔들어 놓을 것만 아니라 우주가 하나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풍성함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신묘막측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바로 뭐냐? 만세반석이신 천국으로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만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도서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잘 죽는 것이다. 죽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찬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 죽음은 결국은 부활의 연속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의 끝이 한순간인 100년도 안 되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낙원이나 삼층천을 가봤고요. 주의 얼굴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은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과 사가 초월되어 있는 거죠. 이미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공포와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이죠. 누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저 부자 되려고 하고 오래 장수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삶을 산 거예요.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끝 5분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때 와서 천사가 데려가느냐, 죽음의 어떤 그 천사가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통받는 구역과 낙원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아주 그 말년을 가장 아름답게 그냥 빛나고 그 다음에 멋지게 살았던 그 어떤 모델을 찾는다면 구약은 야곱이고 또 신약은 바울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야곱이고 신약은 또 바울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처음에는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성령의 그 조성함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말 포석으로 완성된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후로는 내가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끝까지 달려갈 길 다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이건 우리의 죽음의 어떤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영혼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념이, 그죠? 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활, 그리고 나아가서 음부에 사망에 가서 사망을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단지 주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믿는 자에게는 없고 단지 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는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죽을 때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느냐에, 그래서 천사와 증인들이 둘러싸여 빛의 인도를 받아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빛이 나고 평화로운 거예요, 얼굴이. 그렇지 않고 그들이 죽을 때는 이 영계가 열리거든요. 근데 저승사자가 와서 소위 데려갈 때는 안 죽으려고 그렇게 단발마적인 공포심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얘기예요.
예?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간 자와 그죠?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그 고통받는 구역에 예?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게 이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 영원히 산다는 말이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과 이 세상은 마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본래의 고향이 있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본래의 고향이 가는 거지요. 예.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관하여입니다. 너 저거 먹으면 죽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떠세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이 구절 하나만을 반드시 알아도 우리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날을. 그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그 지엄하신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을 반드시 직구하고 해명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긍휼로 대하시지만은 바로 그날 심판의 날이 오면은 오직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근데 너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었던 것처럼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질 않잖아요. 메시지를 전화도 그렇고 회개하라, 죄에 대한 얘기나 십자가 얘기를 전해도 그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데려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것처럼 100년을 대비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다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어도 뭘 살아? 이 땅에서 100년을 이렇게 대비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무슨 그 번영이나 구복이나 구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이 반드시 있고 형벌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심판받고 형벌받아서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진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땅에서 그 마귀로부터 온 자아나 죄나 육체나 타고난 생명과 예창조를 심판받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다 심판받으면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잖아. 근데 이걸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세 형벌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가. 이거는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온 타락한 옛사람을 끊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죄나 육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연료가 돼서 지옥의 불로 허를 타는 거예요. 그 욕정과 탐욕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불과형으로 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바다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불침례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영원히 거기에서 불과형으로 이렇게 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불못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어떤 드라마 지옥의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막 역청의
이렇게 타는 냄새라든지, 또한 지옥의 끝자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한 나아가서 그야말로 그 고통당하는 것을 이루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해악을 남에게 입힌 자, 화를 낸 자,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둔 자,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한 자, 먹기를 탐한 자, 교만한 자, 사악한 자,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던 자, 세상과 벗한 부한 자, 재물을 탐한 자, 호의호식한 자, 그리고 비겁한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사, 우상숭배자, 이거 성경에 아주 수십 가지가 다 나오려면 한참 적어야 돼요. 이로 셀 수 없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인 모든 거짓된 이들이 믿는 이가 아니라 이들의 못은 바로 뭡니까? 둘째 죽임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한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지 않고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토록 창조주를 대적하고 사람을 속이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가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일에 그들과 함께 살다고 했다면 당연히 지옥이죠. 거기도 지옥인 거예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국과 사람도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조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 책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되는 거, 거룩해지는 거,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표, 포커스 오브 골이라고 해서 그 표대를 향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들의 생애는 딴 데 관심을 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의 목표,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바람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성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섬기며 영원히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많은 규모의 양과 은사보다도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 똑같아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나 그 어떤 상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에 기준하느냐? 달란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뭐에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실함에 있는 거야. 충성에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성실함은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하면 하늘의 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모든 피조물이나 만물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실의 결과라는 거야. 성실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결국 파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땅에 머무는 동안 뭐를 먹을 것으로 삼으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죠. 내가 온 곳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도 좀 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받아봤으면, 그리고 그것을 예전에 모두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만일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걸 알았다면 그때 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라? 지금 행하면 내가 지극히 안전하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예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과거나 미래는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간을 구속하는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 것이고, 또 이 작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행하라는 것을 행하면 지극히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즉시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하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모든 선한 일들의 출발점이며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항상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은 울음으로 족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네가 신실한가, 충성스러운가, 성실한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특히 이제 우리 천국 백성은 더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쉽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걸 다 초월해서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새처럼 백합화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특히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믿는 자에게 목숨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그 6장에 뭐라고 하느냐, 새와 백합화를 비교를 하면서 하물며 그들도 입히시는데 여러분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같이 귀한 존재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과 수명과 몸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 두려울 것이 없어라.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성적으로 아주 강하게 끌리는 그 악이 있습니다.
그 불치병에 걸린 이 도저히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육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그걸 고치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끊어내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끊어내느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끊어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끊어내는 것이죠. 그걸 안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이 있으면 이 악들을 끊어내야 되죠. 근데 내가 못 끊어내죠? 그럼 누가 끊어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봐도 나한테 가장 결여된 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겸손이 결여됐다, 나는 사랑이 결여됐다, 나는 인내가 결여됐다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얻기 위해 갈급하고 정결하며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게 다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으며 그분이 살고 그분이 전부가 될 때만이 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과정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목표를 두고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뭐냐? 그분을 본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빛의 열매는 참됨과 선함과 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은혜와 실제,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이게 다 기본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와 실제와 빛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런 형제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흐뭇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본다면 정말 너무 행복한 것이죠, 이거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르심을 받은 일들을 행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종하게 행하는 형제들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도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결론은 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게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전무 아니면 전부인 것이죠. 그것이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위로받기를 구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만? 모든 게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르렀을 때?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렇게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큰 일에도 기뻐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슬퍼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1장 23절에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완전하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고 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제가 아까 고린도서 13장 12절하고 또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광에 이르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는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완전하게 할게. 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한 단계 영광에서 또 한 단계 영광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계속 완전해지는 이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게 이게 말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르게 되고 그분의 이 얼굴을 맞대고 보는 세계가 열린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래서 정말 영원토록 여러분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